우리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은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주님이 주신 말씀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요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각자 우리가 말씀 받은 거 있었죠? 예, 각자 뽑은 말씀 있었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각자가 다른데 저는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내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송문영신 예배 때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기를 합니다.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 말씀이 받기가 약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 뽑기도 아니고 마치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운세를 뽑듯이 그렇게 뽑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일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받기를 하는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죠. 정말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 말씀 받고 나서 그냥 좋은 말씀 나에게 축복된 말씀으로 해서 그냥 내가 집에 모셔둬 버리면 말 그대로 내가 진짜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에게 오늘 어떤 또 좋은 말씀을 주셨나 라고 그냥 운세를 뽑듯이 점치는 거랑 그 말을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1년간 주신 말씀을 1년간 붙잡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암송하고 계속 암송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 주신 이유가 뭘까? 이 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일까를 우리가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가 이것을 성도들에게 연말에 어떤 이벤트나 늘 하던 연례 행사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말씀을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이요. 이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줄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보면서 죽게 될 것이다. 하시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때 그 사람들의 수가 250만 명 정도 됐는데 그 민족을 이끈다는 것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내가 그냥 하나님 해주셨으니까 내가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요, 이 모세라는 이 위대한 지도자의 그늘을 완전히 영향력을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 모세라는 이 위대한 지도자 밑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해왔다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라는 이 지도자를 의지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동요가 심하고 우왕좌왕하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딱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정복의 시즌 2를 준비를 하시죠. 시즌 1에서는요 그 1세대가 다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들은 사사건건 불만불평을 하죠.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12명의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1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2명 중에서 10명은 안 된다,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지만 그 나머지 두 명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다. 예. 결국은 10명을 포함한 그 1세대들은 같이 함께 동료했던 같이 함께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그 1세대들은 다 죽게 되지요. 근데 제가요 처음에 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한 번 더 설교를 다른 부분을 통해서 설교를 했는데 좀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깊이 이제 살펴보면서 여호수아를 잘못 해석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정정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갑자기 세워지면서 그가 많이 두려워했고 당황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그리고 또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여호수아는 준비된 지도자였습니다. 준비된 지도자.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란 모세가 하면서 이제 모세의 수종자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면서 여호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종자는 뭐냐 그러면 섬기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 섬기는 자다. 근데 앞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단어하고 나와 있는데 여기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단어랑 또 모세의 수종자 쉽게 말하면 종이었어요. 같은 말로 해석하면 종인데 완전히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 훌륭한 지도자 옆에서요, 여호수아는 정말 많은 것을 보고 자라났습니다. 한 번도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은 적이 없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그래서 가장 훌륭한 스승이 누구였느냐? 바로 모세였습니다. 지도자로서 직접적인 훈련은 받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보고 배우는 것만큼 확실한 훈련은 없는 것이죠.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을 함께 이제 있으면서 한 20년 가까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가장 자세히 볼 수가 있는 20년 가까이 되면 이제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짐작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시겠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죠. 모세가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 모습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배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또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자세와 그 지혜를 배울 수가 있었죠. 또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에서 모세를 섬겼습니다. 항상 거기에 있었죠. 모세가 일을 마치고 이제 진으로 돌아갈 때도 항상 여호수아는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직접 부르시기까지 그런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갑자기 모세가 죽고 나서 갑자기 생겨난 지도자가 아니라 그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된 지도자로, 이미 모세 다음으로 준비된 지도자로 훈련시키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제가 이제 갑작스럽게 생겨난 지도자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정해 드립니다. 그는 하나님께 오래전부터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여호수아에게는 가장 좋은 스승이 있었죠.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스승이 계신데, 그것은 누구냐?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여호수아가 늘 모세를 가까이 한 것처럼 우리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좀 생각을 해요.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너무 하나님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모든 계획들이 어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군요. 4장 8절 말씀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싶어요. 우리 찬양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매일매일 가까이 나가고 싶어요라고 그렇게 고백도 하고 기도를 하지만 정작 성경은 잘 읽지 않아요. 성경은 멀리 합니다. 말씀 다 보고 일주일에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냐는 것이지요. 사실 저도 평신도 때는 이 원리를 잘 몰라서 말씀을 잘 읽지 않았습니다. 왜 말씀을 읽어야 되지?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읽으라고 하니까 읽긴 읽는데 내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요. 그냥 의무적으로 읽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많이 읽지 않은 것이 지금 많이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제 교회가 이제 연말이 되면 1월달, 2월달 광고는 이번에 이제 안 나갔습니다만은 신약 성경 읽기 1독 읽기를 해요. 1, 2월달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주일학 우리 어린 친구들도 지금 제가 전체 미션으로 줬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가 다 6명이네. 6명이 다 1독을 하면 전사님 한 독 쏘겠다. 한 명이라도 실패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진짜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막연한 하나님밖에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면서 아무리 기도해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잘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는 하는데 안 믿어져요.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 뭘 받을 수 없느냐?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 응답의 제일 원칙이 뭡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그대로 된다고 하신 거예요. 내가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하고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어디에 생깁니까? 우리가 들을 때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들을 때. 그래서 소리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어렵죠. 어떤 어려운 문장들이 많고 그 누가 누굴 낳고 왜 내가 이 낳고 한 족보를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래도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나 쉽게 물론 해석되면 참 좋겠지만요. 하나님 말씀은 깊이가 엄청 깊거든요. 그래서 일평생 설교를 하더라도 그 말씀을 제대로 다 우리가 전하지 못하고 그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하면 할수록 또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말씀이 어렵다고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글처럼 그 깊이가 얕다 그러면 금방 실증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바로 뭐다?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무지하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호세아서 이것도 기록이 안 됐는데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 없어 뭐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병자를 고치셨고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은 없고, 예수님이 고치셨더라, 그 병자가 나았더라라는 거기에만 우리가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기도하고 선포하고 하는데 솔직히 내 내면에 선포할 때 잘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것은 뭐냐, 마치 모래 위에 집 짓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모래 위에 집은 지을 수 있지만 쉽게 무너지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현대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위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씩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또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3절 말씀에 본문 1장 우리가 8절 읽었지만 1장의 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하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너희들이 들어가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너희가 쟁취를 하라는 것이죠. 힘을 통해서 싸워서 전투를 해서 그것을 쟁취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약속의 땅으로 줬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것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이것을 힘을 통해서 너희가 해야지만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이 너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해서 구하지 않으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내 말씀이 되지 않으면은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좋은 말씀만 여기면 그 말씀이 1년이 지나도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써서요 기도하고 그것을 쟁취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분명 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온전히 나의 말씀이 되도록 쟁취를 하셔야 한다.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밟으셔야 해요. 믿음으로 구하셔서 구할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어떻게 키우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양육하고 계십니까? 이제 뭐 대학생이 다 되었고 혹은 직장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 다 키웠어, 양육을 나는 다 했어, 이제 조금 이제 나는 부모로서 역할은 어느 정도 감당을 했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자녀는 뭐 그 부모가 죽을 때까지 염려거리가 된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는 자녀를 무엇으로 양육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요 여러분, 올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그 자녀들이 정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자녀들을 부족함 없이, 물질의 부족함 없이 뒷바라지 해주는 것은 부모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자녀를 진짜 건강하게 키우는 것입니다.
예, 자녀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학교에 나왔어요.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 스스로 밥벌이를 해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그거에서 만족을 한다면,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자녀를 세우셔야 합니다. 자녀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 옆에 두고 훈련시킨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예, 그를 훈련하셨고 양육하셨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요, 부모의 눈물의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잘 됐다고, 예, 좋은 지정도 들어갔고 알아서 이제 밥벌이도 하고 한다고 해서 그냥 그걸 안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이 땅은요,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닙니다. 그냥 안주해서 눌려 살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회 때 들은 말씀처럼 세겜에서 안주했다가 야곱이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세겜에서 잠시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베델로 올라갔다면, 예? 자녀들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분, 세상의 자녀들로 키우게 되면 결국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많은 믿는 가정에서, 또 직분자 가정에서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 세상에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를 놓고 그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을 돌이키게 해 주세요. 결국 야곱은 어땠습니까? 모든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예? 그 더러워진 옷을 다 땅속에 묻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 만났던 그 장소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건 자녀 탓이 아니에요. 그 부모의 탓입니다. 그 부모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녀가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두렵습니다. 이제 저희 딸이 이제 뭐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지금은 말을 듣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는 고학년이라고. 4학년이 고학년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엉덩이를 토닥토닥 해주는데 때리지 말래요. 고학년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자녀들이.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유튜브나 또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세상 것을 접하면서 머리는 커집니다. 세상에 지식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요, 나에답지 않게 말하는 것을 보면 무서울 정도로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 속에 아이들 이야기는 신앙은 없습니다. 신앙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그래서 우셔야 합니다. 자녀를 놓고 작정해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우리 고은빛 고사님 지금 보고 계실 텐데, 고은빛 고사님께서 아들 우리 엄포 형제 지금 잘 나오고 있잖아요. 엄포 형제를 위해서 참 많이 눈물로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결국은 이제 엄포 형제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형제로서 지금 열심히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왔을 때 항상 저를 보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는 자체를 청년들 보면 부러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번 눈물로 우리 아들은 언제 돌아올까요? 언제 돌아올까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근데요,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속 썩이지 않고 그냥 제 할 일 알아서 한다고 단지 교회는만 안 다녀, 그런다고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그걸 품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 하나님이 준비된 지도자 여호수아였지만 막상 지도자의 위치에 딱 서게 되면 아무래도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시키는 대로만 여호수아가 감당을 했으면 됐지만 이제는 모세가 죽은 이유란 말이죠. 자신이 이제 직접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지, 어떤 민족,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같이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보니까 95세쯤 됐다고 그래요.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저도 이게 젊었을 때 부름 받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여호수아의 나이가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는 그 여호수아를 너무 잘 알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에게도 함께 있을 텐데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 너를 대적해서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어디를? 내가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기필코 내가 보증하리니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신 것입니다. 2023년도에 이 새해에 시작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2023년도가 어떤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살아가라. 내가 지켜줄게. 나만 믿고 가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만 믿고 가. 나만 믿고 살아가. 나만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지켜줄게. 내가 함께 할게. 그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앞으로 닥치는 이 어려움이 전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이 시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믿지 못하고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고난이 오면 이 걱정과 염려에 똘똘 파묻혔어요. 절망감에 깊이 빠져갈 수밖에 없는 삶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경제적인 한파가 이제 뉴스 나오죠. 나옵니다. 시작되고 있어요. 금융권에서는 은행에서 이제 이미 명태가 시작됐거든요. 그게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30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알아요. 몸집을 줄여야 된다는 거 알아요. 앞으로 한 2년 3년간은 침체가 올 텐데 기업들은 살아야 되니까 필요 없는 경비를 줄여 나가요. 그냥 다 명태를 몸집을 줄여 나가야 되는 거. 왜? 경비를 최소한 해야 되니까. 서서히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뉴스 나오는 것이 건설 경기가 분양이 잘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분양이 잘 안 되면 수도권에서 분양이 잘 안 되면 이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지방까지 가면 지방이 작은 건설 회사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거기서 수익을 창조하던 지방의 저축은행들은 그 빌려 대금을 회수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 부도가 날 수밖에, 파산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 오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어려움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반드시 차지하게 하겠다. 차지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믿지 않으면요, 깊은 절망감 속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지경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오늘 8장 1장 8절 말씀의 결론은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뒤에 보십시오. 다 지켜 행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너무나 축복된 말씀인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는 뭐냐? 매일 말씀을 읽는 것이 기본이 돼야 돼요. 그냥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은 내 뇌에 그냥 박혀버릴 정도로 그냥 수시로 이 말씀 내가 암송하지 않도록 그냥 생각나도록 말씀을 내 뇌에 새겨버려야 돼요. 그래서요, 수시로 다닐 때마다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을 암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떠나지 말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매일 삶 속에서 말씀이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하려니까 내가 올해 뽑은 말씀이 뭐지? 이게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이, 그러면서 내가 시간적인 여유만 있을 때마다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생각하지 않고 말씀만 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암송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밤낮 묵상하는 거예요. 암송이 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을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계속 내가 시간 있을 때마다, 직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이 뜻이 뭐죠? 이게 정말 모르겠으면 목사님이나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만 내가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거 누가 알아서 해석해 주는 것은 금방 까먹어요. 내게 안 돼요. 내가 정말 깊이 기도하면서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게 만들고 내 생각을 지배해 버려요. 생각을 지배해 버리게 됩니다. 그럼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묵상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밤낮 주야로 밤낮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 뭐냐 하면 지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오늘 아까도 말씀하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나가야지라고 했는데 지켜 행해야죠. 행해요. 순종을 해야죠. 말씀을 읽으라고 했으면 읽어야죠. 암송하라고 했으면 암송을 해야죠. 묵상하라고 했으면 묵상을 해야죠. 할 때에, 지켜 행할 때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뒤에 형통하게 된다는 말에만 너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 사람들이 명언이랑 성경 말씀이랑 같이 취급을 해요. 세상의 명언하고는 달라요. 세상의 명언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감동은 있지만 생명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외워버려야 돼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잖아요.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이 말씀이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행하면 우리 속에 있던 그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완전히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우리도 있는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요 우리가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 순종하는 거, 우리가 원래 표가 항상
감사함으로, 항상 찬양함으로. 그럼 뭐 해야 돼? 우리가 감사를 해야죠. 그럼 우리가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감사 노트를 쓰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운동을 할 건데 그것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지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내 아버지의 말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는 자,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요, 그것을 지켜 행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이제 연말이 되면 내가 이 말씀대로 주장하고 이 말씀 붙잡고 1년 동안 살았더니 저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라는 연말에 아름다운 관용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아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